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도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장애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을 뛰어넘지 않은 고집을 부리게 되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과 제주도를 가게 되면 분재들이 유명한 곳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방문해서 이래 보았더니 그 분재를 키울 때 어릴 때 자라난 그 모든 나무들을 초자로 꽉 묶어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끔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 나무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냥 딱 굳어가지고 어릴 때서부터 딱 철사에 묶인 채로 매있다 보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 꽉 묶여 있어서 철사로 묶어서 꽉 매어지게 되면 잘못된 습관이 나를 꽉 묶어대게 되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하게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 부자들의 습관들을 전부 조사를 했더니 5가지 습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폭이 좀 꺼주세요. 5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포용하는 인화력이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끌어안고 포용하고 배척하고 타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끌어안는 인화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전의식이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공적인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원만해서 다른 사람들과 늘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다른 사람과 계속 사귀어요. 친화력을 가지고 모든 삶과 함께 사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이가 중요해요. 마지막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습관을 만드는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습관을 뜯어고치고 좋은 습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참 어려운 과정일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이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습니다. 2달 동안을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다녔는데 왼손이나 오른손을 다치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왼손으로 밥을 먹다 보니까 어줍고 어색하고 너무너무 불편해요. 거기다가 왼손으로 또 세수도 해야 돼. 비누칠을 하고 또 세수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또 다듬어야 되고 옷을 입을 때도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왼손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했지만은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른손이 습관이 돼가지고, 왼손이 습관이 돼가지고 밥을 먹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세수할 때도 세수를 잘하게 되었어요. 옷 입을 때도 아주 쉽게 옷을 입었어요. 2달 후에 이 기부스를 다 푼 다음에는 양손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 편한지. 처음에는 모든 습관을 고쳐나갈 때 어색하고 어줍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 좋은 습관을 계속적으로 자꾸 습관화시켜 나가게 되면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엄청난 편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의 잘못된 습관들, 내 습관, 나쁜 습관 하나둘 다 떼어내버리고 좋은 습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라?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도록 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세 번째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이 감사는 훈련이에요. 작은 것을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더 큰 일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자꾸 제어하고 성령의 활동을 자꾸 거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를 늘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주시는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거룩한 습관이 뭐냐면 따라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자. 여기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신앙적인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키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씀 안에는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와 하여금 영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힘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삶을 이끄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때로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책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로 바르게 이렇게 삐딱한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드시고 그 말씀을 선한 일을 하는데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영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역할과 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성결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일까요?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신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모든 삶체가 거룩한 삶을 바뀌어지는 것.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거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거울을 이래 보시면서 화장을 하고 머리도 다듬고 옷도 다듬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의 거울과도 같았어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나의 얼룩진 모든 모습들, 나의 다듬어진 모든 모습 하나둘씩 고쳐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특히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끈을 갖다 파헤쳐버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버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통해 내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거룩하신 말씀의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려.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영적인 전쟁,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허리는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밑에는 평화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투구나 여기는 흉패나 띠나 모든 것은 다 방패는 전부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나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말씀의 검은 뭐냐? 공격용 무기예요. 다른 것은 모든 사단의 모든 세력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검과도 똑같아서 상대방 마귀의 권세를 찌르는 공격용 무기가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할 때 마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미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장면을 보게 되면 전부 말씀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신명기 8장 가지고 찔렀더니 마귀가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시편 91편의 말씀과 찔렀더니 마귀가 물러가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 사단의 모든 세력과 영적인 모든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가 잘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우리가 준비되게 되면 사단의 어떤 공격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복이, 축복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지킨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2절과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구하는 사람. 이 즐구한다는 이 말은 영어로 딜라이트예요.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게 느끼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어져 밭을 맺는 것처럼 잎사에 맞지 않고 싱싱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고, 또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킨 사람들은 주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다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해진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적인 삶, 신앙의 삶에 엄청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경험을 하고 내 삶을 성결하게 만들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특히 말씀을 통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 보면 멸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멸시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다가 깔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위에서 주신 여러 가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무겁게 느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잘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이 복이 임하게 되지만, 그 말씀을 멸시한다는 얘기는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의 신앙의 삶에 엄청난 손해가 주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동산의 모든 나무 가운데 동산 중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아라. 내가 따먹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가 사단의 게임을 빠져가지고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말씀을 무겁게 느끼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에덴을 쫓겨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더니 그런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명하였습니다. 요나에게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반대 방향 저 다윗을 향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도망치는 그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게 만들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회개시킨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가볍게 여길 때에 멸시한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주었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불순종했어요. 이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가볍게 여겼어요. 불순종했어요. 자기 멋대로 행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에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날 설교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그의 심정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 가볍게 여기고 귀를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이 곧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리고 고집이 세어서 완악한 백성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교만한 마음이 쓱 들어오게 되면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다 보니까 자기는 의로운 척했어요. 정직한 척했어요. 자만심이 꽉 차다 보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의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이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자를 왜 이렇게 질타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 그들의 마음이 교권의식이 꽉 차서 자기들만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이 의로운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 문제입니다. 의심이 점점 커지게 되면 불신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으라.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올 때 자꾸 말씀이 의심스러워지고 말씀에 대한 그 의심 마음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의심이 커져서 불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멸시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돌덩이같이 딱딱 마음이 심령이 굳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해 보게 되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씨를 농부가 뿌릴 때 4가지 밭이 나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돌짝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돌짝 그 속에 돌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해요. 햇빛이 나니까 다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길가처럼 뺀질뺀질 해가지고 씨를 심어도 뿌리를 못 내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주워먹고 말았어요. 마음 상태가 길가처럼 아주 반질반질하고 돌이 들어 딱딱한 굳은 마음 속에는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말씀을 깔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삶 속에 습관시키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할까요? 읽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영적인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 저도 읽을 때 보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성경 한 절 한 절 모든 한자 한자 속에는 영적인 그 속에 감화 감동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몰라도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쭉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내 심장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그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주님 오늘도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소리내서 있는 그 속에 갑자기 그 말씀을 가지고 솟구쳐 이 힘이 파장이 일어나게 만들고 거대한 파도가 되게 만들더니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뜨거운 역사를 교만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묵상하자. 묵상이란 얘기는 되새김질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신지요, 내가 그것을 조길 작은 스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를 가지고 계속 우리 껌을 씹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계속 묵상, 깊숙이 되새김질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암송하자. 시편 110편 92절 아까도 봤지만 주의 법을 내가 읊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 지식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여러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냐? 암송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꾸 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교회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요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절 쪽지를 줘요. 이거 외우라고. 지금 인쇄술이 많이 받아. 옛날에는요 등사를 했어요. 이렇게 등사를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등사한 다음에 탁 요만한 노란 종이에다가 인쇄물 하나 주면서 다음 주를 외워와. 그럼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자, 지난주 거 한번 외워봐. 그럼 촥 외우면 잘했어. 요절상. 그러면서 상을 주기도 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또 옛날에는 성경 암송되고 있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험을 쭉 외우는 그런 태도도 했어요. 근데 요즘 시절은 너무너무 이렇게 급하게 살다 보니까 이 암송하는 걸 다 싫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할 거 많이 있다 보니까 자꾸 머릿속에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묵상하게 되면 암송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쪄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 방망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말씀이 확 불이 타는 것처럼 내 안에 열정을 품게 만드시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하신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가지고 계속 나를 갖다가 두들깁니다. 두들기면서 잘못된 것을 다듬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설날 사람들이 떡을 만들 때 딱딱 두드려가지고 떡을 갖다가 이렇게 매질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바위를 부순 것처럼 망치가 되어서 내 교만 덩어리를 깨부셔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불신의 덩어리를 깨트려버서 내가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수많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서 들어라. 시편 34편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역사하는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풍성을 살면서 역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특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시편 119편 103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9편 10절을 보니까 금 곧 많은 승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성경 말씀을 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들이 기어다닐 때쯤 되게 되면 아기들을 위해서 이 성경책에다가 꿀을 이렇게 발라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기어다닐 때쯤 뭐든지 막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책에 가까이 가면 애가 성경책을 이렇게 빤대요. 거기다 꿀을 발라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빨다 보면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빨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무의식 가운데 다네 그러다 보니까 평생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은 아이를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축복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매주마다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꿀소처럼 달게 느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 때마다 한약을 먹어 인상을 쓰고 그 말씀이 그냥 먹기 싫어가지고, 예전에 한약을 제가 먹을 때 보니까 사탕을 하나 들고 있어야 돼. 얼른 먹고 사탕을 먹어야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쓰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달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달게 느끼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공사주의 사회주의과에 가게 되면 공항을 출입할 때 수의관원이 항상 질문합니다. 뭐를 질문하는 거면 혹시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이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책 같은 경우는 돌아갈 때 찾아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못 갖고 들어가는 이유는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래요. 자기 나라에서 소유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총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그런 무기예요. 마약 같은 경우 잘못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을 갖다 못 갖고 들어가게 만들어. 성경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만드니까 성경을 못 가져가게 만들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 조선족이었다가 이 대전신학을 다니고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사역했던 그 전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이제 중국에 들어갈 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책을 막 모아가지고 줬어요. 갖고 들어갔는데 걸려가지고 못 갖고 들어갔어요. 세관에 걸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 신학 공부하던 책자를 갖고 있는 거 못 가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저 창고에 쌓여 있었어요. 불호문서로 그들이 바라봐요. 성경 말씀 하나가 들어온 걸 그들이 방해라, 안 받아들여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2부에서 그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지만은, 저 북한의 교회가 두 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수교회가 있고 하나는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봉수교회를 지을 때 우리 한국에서 한 6억 정도를 돈에 보내줘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처음에 만들 때는 종탑을 높이 세워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가서 한 10년 정도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를 모형을 바꿨어요. 십자가를 밑에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다른 탑을 높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훗날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십자가를 높이 세우게 되니까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 북한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예루살렘이에요. 오래전에 연세 많은 사람 다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 많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만 되면 와서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기웃기웃. 예배는 못 드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기웃대니까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낮게 만들고 탑을 높이 세워가지고 예배당 모형을 이제 바꿔낸 것이 북한의 하나의 모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볼 때 작은 것이에요. 굉장히 미약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설교, 제 설교 100% 듣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전체 내용 가운데 큰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을 바꿔냅니다. 삶을 바꿔냅니다. 왜?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경이었다. 그는 평생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거기서 삶의 지혜를 얻으면서 나를 이끌어갔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산다고 얘기합니다. 개는 20일 정도 먹지 않아도 산다고 그래요. 근데 거북이는요 500일을 안 먹고도 산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음식을 그냥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12일 정도밖에 살지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는 사람,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거북이 교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500일 동안을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 그걸 갖다 거북이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멸시한다는 얘기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갖다 내가 따르지 않게 될 때 이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갖다 거부하게 돼요. 말씀을 멀리하게 돼요.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조아려 마음속에 살아가는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거룩한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의 삶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여기 거듭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